하나님의 사랑은 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치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집요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이고 완전하고 치밀하고 집요한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랑이란 표현 대신 언약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지켜야 할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측에서, 즉 사람 측에서 언약을 지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할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할례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에 대하여 한 번은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한 번은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개인적인 믿음의 표현이며 그 민족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약소국인 나라였을지라도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 사랑, 그리고 언약이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례의 본 의미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영접한다고 표현하며 그 증거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언약이 결코 변치 않음을 믿으며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붙들고 살며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앞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진정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